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을 찬송하시면서 2월 18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 미디어와 SNS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기는 주님 세대가 악해질수록 또 첨단 문명들이 발달되어질수록 주님 저희들이 SNS라든지 각종 매체에 중독되어져서 정말 저희들이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허송세월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눈을 틀어 정말 더 고귀하고 더 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내지 말아야 될 소중한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많은 것들에 빠져 중독되어 있는 또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을 정말 귀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 또 성만찬이라고도 불리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진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드시는 이 만찬을요, 유월절 먹기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이제는 유월절 만찬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도 이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의 만찬이라는 것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 했던 것에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이고, 신약에 와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는 어떤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유월절 만찬, 유월절 먹기와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음 유월절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잊지 말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규례를 이제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 이어서 표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이 떡, 혹은 우리가 빵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떡 혹은 빵이라고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피코만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헬라어의 아피코메노스라는 오시는 자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흘리는 제물의 피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간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않고 기념하도록 하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수십 년의 그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과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00여 년 지난 지금 시점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 자라는 세대들에게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억을 떠올려 보라 한다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 우리 자녀들은 일본 하면은
뭐 자동차,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일본 하면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본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친숙하지 일제 식민 통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는 그 일제 시대를 겪었거나 그 부모님이 고생한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만 그 기억의 조각이 희미하게 남아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난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서 있었던 이 유월절의 절기를, 그리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역사에 대해서는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병 절기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 애굽을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무를 먹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아픈 역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사, 그들의 민족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또 행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냥 휴일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 동안 왜 이 절기를 지키는지를 분명히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세대가 아닌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그들의 비결은 바로 이 절기신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상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면서 이 거룩하고 중요한 자리에 걸맞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가룟 유다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그냥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수많은,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를 가야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미 작정된 대로, 예정된 대로 십자가를 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정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필요했다. 그 역할이 필요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뽑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지도록 배신자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요? 뒤이어서 나오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로 쓰임받은 것이라면, 배신자의 역할을 한 것뿐이라면 그는 벌을 받아서는 안 되죠. 쓰임받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을 따라 예수님을 분명히 배신한 것이고, 이러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인 수용자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결국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택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 복음이 아니라 물질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론은 가룟 유다 그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라 해도 그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고요. 또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 마지막 공포의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제자들도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죠. 예수님과 3년씩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체험이 많고 또 간증거리가 많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확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불신앙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성만찬의 그 율례를 따라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나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또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주님 이 6월절의 신앙을, 또 이 성만찬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늘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듯이 우리는 주님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아무리 좋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불신앙의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사명자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